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학생들도 참 많이 배우는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맡겨진 자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1962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잘 알고 있는 인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가 이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해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그는 모든 인종이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로벤 섬이라고 하는 이제 감옥에서 그는 27년 동안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주장을 했죠.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유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주겠다. 이제 나가서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심지어 나중에는 온갖 재물과 여인과 여러 가지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유혹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만델라가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자유를 얻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94년에 90년에 이제 석방이 되었고요. 94년에 그가 이제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그가 그의 유혹 감옥에서의 그를 변질시키려고 했던 모든 유혹으로부터 그가 자신의 신념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오늘 요셉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신앙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순간적인 이익이나 또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유혹은 사실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아마 매 순간마다 매일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것입니다. 작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큰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제가 뭐 그렇게 오랜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작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큰 유혹도 당연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유혹과 시련은 더 거세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유혹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길은 전투하는 길이에요. 날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영적인 전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날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서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39장 7절을 보게 되면요. 그 후에라고 나오죠. 그 후에. 보디발이 요셉의 집안에서 모든 일을 전적으로 맡긴 이후에 바로 이제 이 유혹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 직책을 총무의 직책을 맡기 전에는 그 아내가 보디발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누구만 봤던 거예요. 보디발만 계속해서 저 어린 소년이죠. 이제 한 18세, 20대가도 안 된 어떤 소년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여겨보고 형통하다.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구나. 계속 눈여겨보다가 직책을 올려서 결국은 총리가 아니고 집안을 관장하는 총무까지 다
시키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오직 보디발만 봤던 것이죠. 근데 이제 총무가 딱 되고 나서 이 집안의 넘버 투가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책임이 작으면요 사실 유혹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혹이 될 게 없어요. 나 하나만 책임지는 거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정욕만 어떻게 다스리면 되는데 이거는 이것도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간단하게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면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막으로 동굴로 들어가서 자기의 정욕들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더 많은 유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담당하고 어떤 사람을 뭐 임명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많은 청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내 아들을 좀 더 좋은 곳에 앉히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러한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눈길을 주며 유혹을 시작했죠.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이게 이제 샤에나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눈짓하다라는 뜻이에요. 눈짓하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자신의 눈을 들어 올리다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자신의 눈을 그 전까지는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보이지 않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이제 요셉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우연한 시선 교환이나 의도적이고 어떤 지속적인 유혹을 이제 그 여인이 했던 것이죠. 마침내 그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누워라. 히브리어로 시케바 임이란 뜻인데, 임이란 말인데, 욕망을 이제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만 마주쳤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셉에게 나와 같이 자자 이렇게 유혹한 게 아니라 계속 눈길을 보내요. 유혹의 눈길을 아시죠? 계속 눈길을 보내고 아마 지나가다가 살짝 터치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내 유혹이 무르익었다 생각되는 그 시점에서 이 여인이 나와 함께 누워라 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은근한 관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노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강압적인 모습으로 변해가죠. 그러니까 유혹이 그동안 이제 눈빛을 보내고 이렇게 유혹의 몸짓을 하면은 좀 반응이 와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안 오니까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러다가 강제적으로 누워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세상의 속담이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처음에 작은 거,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사실은 우리와 이 유혹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 가끔 지난번에 뉴스를 보면은 뭐 어떤 회사원, 어떤 은행원이 뭐 몇십억, 몇백억, 그쵸?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횡령할 때에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정말 작은 금액부터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 간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100,000원, 1,000,000원 했다가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보면은 기절 초풍할 정도로 뭐 지난번에 1,000억이었나요?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막 그렇게 횡령을 하죠. 그러나 요셉은 이 유혹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제 거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제 마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싫어요 정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아닙니다. 강력하게 이제 하는 말이에요. 굳건한 의지를 담아서 강한 거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요셉의 신앙적인 원칙은 무엇이었냐면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인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는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자신에게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는 그 책임에 대해서 그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를 맡기지 않았어요? 먹는 것하고 아내는 맡기지 않았죠.
아내만큼 허락되지 않은 영역임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주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가정의 모든 권한을 받았지만 그의 아내에 대해서만큼은 요셉이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윤리적인 측면을 떠나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는 더 이건데 순종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고 요셉은 그 믿음을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인사청탁이 오고 무슨 청탁이 오고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가 왔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큰 책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요셉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인에게 죄를 짓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절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은요, 단순히 이제 도덕적인 과오가 아니라 주인 앞에, 그러니까 그를 신뢰하고 믿어줬던 사람 앞에, 그리고 그에게 책무를 맡겼던 사람의 배신하는 범죄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고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만일 요셉이 이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보디발의 신뢰를 깨뜨렸으며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내 개인의 어떤 구원의 문제와도 분명히 연결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관계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만약에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갔다면요.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는 자신을 믿어줬던 보디발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그 집안의 모든 공동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매우 혼란스러워지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속의 관계가 큰 손상을 입히는 게 바로 죄의 영역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지워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한순간의 쾌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기를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이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 유혹은 요셉이 느끼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숨겼으면 사람들은 다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뭐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인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다고 얘기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과연 요셉이 처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뭐 자세히 나오지 않겠지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마음에 드는 남자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유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걸린 적이 없어요. 아마 되게 치밀하게 그 모든 일들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냥 편안하게 오히려 남편인 보디발은 밖에서의 일이 많잖아요. 애굽의 어떤 군사를 친위대장으로서 왕을 보호하고 왕이 어디 행차할 때마다 그를 경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군사들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깥의 일이 바빴기 때문에 집안일을 다 집에서는 사실 보디발의 아내가 가장 큰 주인이죠. 그 여인에게 잘 보인다면 요셉의 인생은 더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만큼은요 더 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걸릴 가능성도 없었겠죠. 집안의 여주인과 집안의 총관이 둘이서 입을 막으면 사실 뭐 이게
밖으로 새나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 앞에서 가장 큰 악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죄를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모르는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음은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아주 강력한 죄입니다. 죄는 은밀하게 행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성적인 질서와 가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대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가장 큰 대적이긴 하지만 음행하는 것, 그를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큰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퍼져나가게 해서 가정이란 질서를 이루셨잖아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해요.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개인을 부르시고 그 개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요.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퍼져나가게 하시죠. 이 원칙대로 한다면 정말로 큰 죄를 범하는 게 되겠죠. 요셉은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사실 우리도 유혹 앞에서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유혹에 넘어갔다가 회개하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는 보디발의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유혹의 순간은 짧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눈앞의 유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했던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장래를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인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 모든 유혹들을 강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때문에 유혹 앞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유혹 앞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단적인 얘기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를 봅시다. 감옥 안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그를 흔들었습니까? 그 일본 순사들이 고문과 처음에는 육체적인 고문과 힘겨움을 그를 어렵게 했다면 나중에는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엔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들 데리고 와서 그를 유혹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고문도 참고 온갖 유혹도 참았는데 마지막에 넘어갔던 게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앞에 세워놓고 유혹하는 그거였습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것도 이겨내죠. 주기철 목사님처럼. 오히려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유혹은 그런데 한순간에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이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한 번 나에게 유혹이 왔을 때 끊어낼 수 있어. 눈을 지끈 감고 도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혹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아마 우리가 사는 날 평생 동안 모든 유혹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여인이 집요하게 그를 이제 유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그렇습니다. 근데 유혹이 참 무서운 게요. 유혹은 작은 물에 젖는 옷과 같아요. 지속될수록 점점 더 우리 옷을 적시듯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노출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하고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한 번이 이기겠죠. 100번 이기겠죠. 근데 1000번 이기기 힘들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벼운 관심을 보였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가벼운 관심으로 다가왔지만 요셉이 거절하자 더욱 집요하게 그를 설득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보디발의 아내는 동일한 말을 반복하면서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그녀는 나와 함께 누우라고 짧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10절을 보게 되면 그녀가 매일같이 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결코 그러나 그녀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죠. 성경은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지 아니할 뿐더러, 그러니까 아예 듣지 않았다. 귀를 막았던 거예요.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래, 저 유혹 내가 이길 수 있어 하고 듣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유혹이 강력한 힘 앞에, 지속적인 이 유혹 앞에 자기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안 들었어요. 같은 장소에 있지만 귀를 막아버렸는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아예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유혹 자체를 차단했던 것이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경계했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장악하려고 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강하게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유혹의 기회 자체를 제거하죠.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지혜롭죠.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야 돼요? 나와 함께 눕자, 누워라. 이 말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유혹의 눈짓과 몸짓을 봐야만 합니다. 즉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어떤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아예 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행동은요, 결국 거절뿐만 아니라 유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보디발의 아내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철저히 회피했고 우연이라도 그와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경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는 않더라도 죄가 있는 환경 속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심한 경우가 많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장소에 가잖아요. 그 중에 사실은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왜? 나는 거기 가서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TV나 드라마 보면 많이 보시겠지만 회사에 보면은 접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룸사롱이라든지 어떤 여인들과 함께하는 곳에 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 가는 것은 매우 민망한 일입니다. 죄를 짓는 일이죠. 근데 접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가야 돼 라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합리화를.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내가 이것을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을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 모든 환경에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울도 그렇게 못합니다. 죄의 유혹은 시간이 갈수록 강력해지기 때문이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집요하게 다가옵니다. 유혹은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점점 깊숙이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에 이게 익숙해져 가는 거야. 어느새 우리가 거기 들어가 한 발을 걸치게 되고 우리 몸 전체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걸 발견했을 때는 이미 완전히 들어왔을 때예요.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아예 귀를 닫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그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셉은 반복되는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결단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피하기 위해 유혹의 그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전략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의 신중한 태도와 철저한 어떤 결단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반복되는 유혹이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없다고 말 못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보면 돼요.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보면은 그렇게 된 환경과 어떤 유혹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여 내가 오늘도 연약해서 이렇게 범죄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를 하고 끝나는 것이야. 그러면 그 유혹의 어떤 순간 말들과 유혹의 어떤 환경들이 지속해서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도 연약해서 넘어갔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매일 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받아주시는 거 아니고 용서해 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죄를 짓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연약해서 넘어갔다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갔다고가 아니라 하나님 결단하고 내가 이 장소에 가지 않게 하여 내가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유혹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죠. 요셉은 날마다 지속되는 이 유혹을 철저히 피하면서 신학의 원칙을 지키면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이 원칙을 지켰으니까. 자리를 회피했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경건함으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자리조차 피하고 철저히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는 마지막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할 때에라고 이게 나오죠. 그러할 때에. 그러니까 평소처럼 똑같이 갔을 때예요. 평소처럼.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장소를 잊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일에 책무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던 그때에 여기 이제 히브리어 케하욤 하제라는 말이 사용되어지는데 이게 평소처럼이란 말이에요. 평소처럼 또는 보통 때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제 보통 때 그날에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11절에 보게 되면 마침 집에 아무도 없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집에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계획적으로 그녀가 만들어진 상황인 것이죠. 요셉이 지금 밖에 나가 있구나. 얼마 후에 들어오겠구나. 이때에 내가 그를 유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강제로 그를 눕히자. 그리고 요셉이 양심에 꺼리지 않도록 집안에 아무도 없게 만들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든 종들을 아마 밭에 나가거나 시장에 가거나 어떤 심부름을 시키거나 해서 모든 종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계속 이제 앉아는 명령했잖아. 나와 같이 눕자.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유혹했던 건데 이제 집안에 아무도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이제 강제적으로 내가 너를 덮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12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옷을 잡았어요. 강제로 동침하자고 하면서 옷을 잡았습니다. 옷을 그냥 잡았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옷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강제로 지금 벗기려고 하고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제 옷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베게드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하게 어떤 의복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 옷에는요 사람의 이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요소가 이 옷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의 요셉은 색동옷을 입었죠. 색동옷을 입으면서 야곱의 집에서 그가 특별한 존재임을 이 옷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이 채색 옷을 벗기어서 그를 구덩이에 쳐넣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 옷이 벗겨짐을 통해서 그의 특별한 신분이 사라지는 것을 또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는 그의 옷을 붙잡고 또 한 번 그의 신분을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총관으로서 입었던 그 옷을 붙잡고 이 옷을 벗김을 통해서 그의 어떤 신분을 다시 한번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옷을 잃을지언정 자신의 신앙과 정결함을 잃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죠. 요셉의 어떤 옷을 빼앗기는 장면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항상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채색 옷을 빼앗겼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옷을 빼앗겼을 때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시면서 세마포 옷을 입히십니다.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요셉의 옷을 잃어버린 사건들은 처음 그에게 불운으로 다가왔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더 높고 큰 자리로 인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도망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전투에서 패한 병사가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하는 상황을 묘사할 때 이 누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도망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지금 그냥 옷을 버려두고 너 가져 하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필사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상상하게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필사적으로 그의 옷을 벗겨서 지금 어떻게든 그와 동침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요셉이 필사적으로 그냥 그 손을 뿌리치다가 안 되니까 결국 뭐예요?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도망쳐 나온 상황인 거예요. 그의 생존을 위한 어떤 절박함, 그런 탈출이었던 것입니다. 유혹과의 싸움에서 가장 지혜로운 전략은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하려고 하지 않고 죄의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똑같은 상황에서 점잖게 타이르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점잖은 사람들이 더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상담을 할 때에 절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담자가 왔을 때에 그에게 동조되지 말아야 됩니다. 동화되지 말아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동화되는 순간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지만 동화돼서는 안 돼요, 절대로. 마찬가지 죄의 유혹 앞에서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 모든 유혹에 대해서 이겨내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가 설득으로 어떻게 아니면 말로 모든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보인 반응은요, 정말로 큰 신앙의 결단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유혹을 회피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유혹이 왔을 때에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나는 이 자를 회피해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필사적이죠. 필사적으로 옷을 그 여인과의 몸싸움 통해서 옷을 버려두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혹을 피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요. 신앙의 결단을 우리 내릴 때가 있으면 종종 내릴 때가 있는데 항상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에 승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진짜 10여 년 넘게 완전 말단 사원이고 지금은 이제 높게 됐지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나머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는 것 좀 좋아요. 믿음으로.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뭘 포기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정말 좋게 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실함을 지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나는 높임을 받을 거야. 불가능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고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결과적으로는 더 높이시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유혹을 극복한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았고요. 죄를 거절하고 즉시 벗어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이 즉각적인 보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기억하시면서 그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옥에서부터 바로의 앞까지 그리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은 요셉의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사용하셔서 그를 더욱 위대한 자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유혹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죄를 멀리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꾸만 이게 율법주의적이고 어떤 경건주의에 빠지는 신앙인들이 자신의 어떤 죄성들을 발견하고 이거를 멀어지기 위해서 또 이걸 어떻게 해서 이기기 위해서 막 가진 방법들을 다 사용하죠. 근데 그렇게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딴 게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막으로 가거나 동굴로 가야 돼요. 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고 혼자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방법은 뭐냐면요. 더욱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죄를 조금씩 멀리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거나 그분 앞에서 범죄하는 것, 그분 앞에서 그가 자신의 정결함을 갖기 위해서 신앙 안에서 결단했기 때문에 그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유혹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요. 혹시 죄의 환경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도저히 저거를
떠날 수 있는 어떤 결단을 내릴 어떤 용기가 우리에게 없는가?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지혜를 따라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능히 지키시고 이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